싸움터로 나가자. 영적인 싸움이 치열한 때입니다. 육신으로 보면 잠잠하고, 육신으로 보면 어제나 오늘이나 작년이나 금년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으나 사탄 마귀는 자기 때가 다 된 줄로 알고,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영들은 믿음의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한 가정이라도, 한 교회라도 더 자기 편 무너뜨리기 위해서 발부동합니다. 75년 전 6.25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주일 새벽 4시 38 이북의 북한 공산군이 군인이 얼마였나? 15만 4천 명입니다. 15만 4천 명의 부대로 242대의 탱크를 앞세우고 2,500문의 대포로 불법 남침한 것이 75년째다라고 합니다. 공산군은 6월 28일 단 3일 만에 낙동강, 대구와 부산, 영남 일대를 제외하고는 완전히 그들은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동족 상쟁의 처참한 비극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6.25 때 순교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전남 무안군 진리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 교인이 43명, 43명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공산군에 의해서 생매장, 산채로 매장을 당합니다. 영광군 염산교회는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교인 중에 77명이 순교했습니다. 그 현장에 가보면 어떻게 순교했냐? 바로 바다가 앞에 있습니다. 77명 모두가 다 목에 줄을 매고, 줄을 맨 그 줄에 바위를 매서 바다에 빠뜨립니다. 바위 때문에, 돌 때문에 그 바위에서, 바다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77명이 순교합니다. 충남 논산군 성동면 병촌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 교인도 66명이 순환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젖먹이 어린 아이들은 탄약이 아깝다, 그래서 어떻게 죽였나? 낫으로 베어 죽였습니다. 미처 숨이 끊어지지 않는 교인은 산채로 구덩이에 그냥 묻었다는 기록입니다. 이 중에 그 당시 가족이 몇 명이냐? 11명. 11명 가족이 몽땅 죽임을 당한 가정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공산당입니다. 공산주의자입니다. 천인 공로할 만행입니다.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이루어지기 만 3년이 지나도록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는지 모릅니다. 그 숫자를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피해를 입었냐? 그 당시 남쪽이 교회가 사실은 1000여 개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868개의 교회가 소실당하고 불타고 문 닫고 폐쇄를 당합니다. 납치되고 순교한 그 당시 교역자, 목사, 장로, 집사들이 241명, 유엔군이 48,201명. 이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것이 6.25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런 비참한 전쟁 제2의 6.25를 막는 방법이 뭘까요? 어떤 방법일까요? 무기로 준비가 될까요? 평화를 부르짖는다고 될까요? 인간 심령은 예수 아니고는 개종이 안 됩니다. 예수의 영이 아니면 새 사람이 안 됩니다. 결심했다가도 조석같이 변하는 게 우리 인간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6월 구국 기도의 달, 사회에서는 호국 복운의 달이라고 합니다. 나라 위에 생명 바친 사람이 헛되지 않도록 오늘 우리도 나라 사랑하는 마음 꼭 간직하고, 하나님 자유 대한민국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라 사랑하겠습니다. 성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기고를 소개합니다.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첫째는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받은 사람, 계속 사랑받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는 사랑받았는데 지금 왜 저래? 지금 변했어. 이러면 불쌍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신이 가장 믿고 사랑하는 사람을 교회에 보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두기고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말입니다. 어느 교회? 에베소 교회. 우리 서부교회 성도들 이런 분이 많아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이 있고 상처가 있고 영적 싸움이 더 치열한 이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두기고, 이 두기고는 성경에 많이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에베소에 바울이 옥중에서 사랑받는 두기고를 너희에게 전령으로 사신으로 보낸다. 특사를 보낸다는 말입니다. 특사를 보낼 때는 가장 신이 많은 사람,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보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들을 이런 특사로 파송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를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도록 하겠다. 사랑받는 사람은 모르는 게 없습니다. 비밀까지 다 안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라 하는 사람, 그의 이름은 사도들이 바나바다, 요셉의 본 이름입니다. 그의 별명이 바나바입니다. 왜 바나바라고 붙였냐?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위로하는 사람. 누구를 만나든지 위로하는 사람. 요셉을 만나면 위로받는다. 그래서 바나바라고 했습니다. 사울이 회심했을 때 어느 누구도 사울을 믿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 없어. 저렇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아무도 용납하지 않을 때 유일하게 바나바가, 요셉, 이 바나바가 사울을 받아들였습니다. 사울을 믿어줬습니다. 어려운 일이지요. 한번 배신한 사람 믿어주기 어렵습니다. 돌아왔다는 사람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이 다 안 믿어도 바나바는 믿어줬습니다. 그때 이 바울은 신약 성경 서신을 그 반 다 기록하는 신학자요, 목회자요, 선교사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 이 바울이 없었다면 교리 체계가 어떻게 세워졌을까 의심할 사람이 있을 정도로 바울은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았습니다. 두 번째, 두기고는 오늘 본문이 첫째는 사랑받은 사람, 둘째는 진실한 일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두기고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기고 어떤 사람이라고요? 진실한 사람. 어제나 오늘이나 사람 앞에서나 뒤에서나 교회에서나 집에 사회에서나 진실한 사람. 말로는 진실한데 행동은 진실하네. 말하는 것 보면 진실하다고 느껴지는데 사는 것 보면 행동이 진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이런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 말씀에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그가 누굽니까? 빌레몬서의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주인의 것을 훔쳐가고 주인을 욕되게 하고 주인의 가정을 해를 끼치는 사람. 그러다가 결국에는 감옥에까지 갇힙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 그가 새 사람이 되고 나니까 무익하던 사람, 불필요하던 사람, 없어야 될 사람, 있어야 될 사람, 유익한 사람,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됐다.
우리 성도, 이런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6.25 소개를 잠시 드렸지요. 6.25 때 박형철이라고 하는 하사관이 하나 있었대요. 하사. 포탄이 떨어지고 총알이 날아들고, 그런데 무전이 중단됐습니다. 사령관의 명령을 전달해야 되는데 전달할 방법이 없어. 직접 서신을 기록해서 이 박형철이라고는 하사관에게 전달을 합니다. 네가 가서 전해라. 총칼이 날아들고 포탄이 떨어지고 죽음을 위협쓰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상관의 명령을 따라 왔다 갔다 또 왔다가 갔다. 그때부터 우리 한국 60만 군인에게 생겨난 것이 전령이라는 게 생겨났어요. 통신으로 안 될 때, 무전으로 안 될 때 생명 걸고 가자. 서신을 들고 가자.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런 진실한 성도, 생명의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명하시면 하겠습니다. 뭘? 복음 전하는 것, 신실한 것 말입니다. 다짐하십니까? 결심하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세 번째,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위로할 줄 아는 사람, 위로하는 자였습니다. 상처를 싸매고 아픔을 닦아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하는 사람이 바로 두기고였습니다. 오늘 22절에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더 아프게 하거나 상처나게 하는 게 아니라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노라.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고통당하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누구를 보낼고? 아무개 권사님 다녀오세요. 그게 바로 두기고입니다. 신방을 보내긴 보내야 되는데 보낼 사람이 없어. 보내면 진짜 위로할 만한 사람이 없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그렇다면 야, 이분을 보내도 되겠다. 아, 이분도 있지. 아, 두기고 있잖아. 그를 만나봐라. 두기고는 에베소 교회 왜 갔습니까? 에베소 교회 가서 뭘 했습니까? 위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두기고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끝인가 보다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두기고가 간 것입니다. (6.25) 당시에 부산에 적십자 병원이 생기기 전에 야전 병원이 하나 생겼습니다. 서위된 적십자가 와가지고 야전 병원을 세웠어요. 1950년 11월부터
17년까지 운영된 야전병원입니다. 이곳에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 중에 간호사 한 분이 있었는데 그 간호사 이름이 엠마 스벤돈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간호사는 엄마 잃고 아버지 전사하고 눈물 흘리며 울고 있는 아이들 품에 안고 자기 아들같이, 자기 딸같이, 자기 아이같이 눈에 눈물이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울면서 다녔답니다. 이 아이 빨리 치료해 주세요. 이 아이 빨리 건강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위로로 회복이 되고 자라는 아이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위로는 거창한 말이 아닙니다. 조용히 안아주는 것입니다. 포옹하는 것입니다. 괜찮을 거야. 힘내. 해결될 거야. 이 전화 한 통, 이 말 한마디.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어 놓습니다. 인생을 끝내야지. 이제는 끝이야. 이런 사람이 위로의 말 한마디 듣고 격려의 말 한마디 듣고 그래, 살 용기 생겼구나. 희망이 있어. 그래, 내 곁에 저런 분이 있구나. 지금 우리 교회 새 성전 건축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게 뭘까요? 위로하는 성도, 격려하는 장로, 집사, 권사,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으려고 이렇게 하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목회자의, 그 교회 대표자의 신뢰도라는 거예요. 이 신뢰도가 없으면 대출이 안 돼. 목회자가 자주 바뀌면 신뢰가 줄어든대, 점수가. 무슨 말입니까?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습니까? 이 땅 지상교회에 문제 없는 교회 있을까요? 하지만 위로하고 격려하고 박수해주고 잘 된다, 잘 될 거야, 힘내, 이 말 한마디가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세우고 교회를 세웁니다. 믿습니까? 오늘은 여러분에게 숙제를 꼭 드립니다. 만나는 분, 곁에 있는 분, 무슨 말로 위로하면 되겠노? 하나님이 오늘 당신을 만나게 한 이유가 바로 위로하라고 나를 만나게 하셨을 거야. 꼭 가슴에 새기시고 위로하고 바나바가 되고 오늘 하루는 내가 두기고여야지. 오늘 하루는 내가 바나바여야지. 따라합니다. 오늘은 내가 두기고입니다.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여러분 곁에 오늘 실망한 사람,
낙심한 사람, 인생을 포기할 만한 사람이 여러분 곁에 하나님 보내실지 몰라요. 여러분의 따뜻한 기도의 위로, 이 위로 한마디로 인생이 새 출발되는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소망이 없다는 말은 고개 들면 사람 만나면 매스컴 보면 쏟아져 나옵니다. 소망이 있다는 말은 안 들려요. 될 거야 라는 말은 안 들려요. 우리나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이 많아.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나라를 위해서 정말 사랑받는 성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나라 생각하면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과거 같으면 서울 가려고 하면 과거 보러 간다, 서울 일 보러 간다, 보침 사짐을 지고 한 달씩 갔다 해요. 그런 시절은 여러분과 저가 없었지만 한 달씩 갔어요. 수십 년 전만 해도 서울 가려면 새마을이 최고 빠른 방법이었어요. 3시간 반, 4시간 갔습니다. 여러분 서울 잘 다녀오시라고 하나님께서 KTX, SRT 1시간 반, 2시간 만에 도착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멘이 안 나오잖아 봐. 누구 때문에 만들었어요? 여러분 때문에. 고속도로 다녀보세요. 얼마나 고속도로가 과거보다 많아졌는지. 돌아서면 새로운 고속도로. 정말 살기 좋은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것 감사하고 예수 믿게 된 것 감사하고. 보세요. 이 무더운 철에 교회에 들어오면 시원하고. 저는 하루에 걷는 시간이 좀 많습니다. 가능하면 걷습니다. 많은 분들이 햇볕을 안 보겠다고 발부동을 하는데 햇볕 보면 얼굴이 검어집니다. 너무 겁낼 것 없어요. 그게 비타민이고 건강입니다. 영국 가보세요. 1년에 3분의 2가 구름입니다. 햇볕을 못 봐가지고 바닷가에 빨가벗고 햇볕이 나면 햇볕 쬐려고 말이죠. 사시사철 사계절 주신 거 감사하고. 정말 이 나라 여러분 무더운 여름철 참 사람이 뭘 하고 싶은 의욕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동남아 그 사람들 이해가 돼요. 왜 이래 사노? 가보면 왜 이렇게 사노? 여름날 한번 살아보세요. 그런데 조금만 한 달, 2달만 지나면 시원한 결실의 계절이 옵니다. 맛있는 과일도 마음껏 먹고 탐스러운 과일을 눈으로 보고 그 계절이 지나면 단풍이 와요. 설경을 보게 합니다. 동남아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감탄하는 게 설경을 보고 감탄한대요. 이 설경 좋지만 다니는데 불편하잖아. 조금만 지나면 눈이 다 녹아내려. 또 새싹이 납니다. 산을 보면 푸릇푸릇. 하나님 사계절이 뚜렷하는 대한민국에 태어나 마음껏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기도. 여러분 교회 모이긴 모여도 예배는 드려도 어떤 지역에서는요 소리 내서 기도 못합니다. 그 소리가 밖에 나갈까 봐, 누가 들을까 봐. 오늘 이 아침에 마음 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다 함께 찬송 210장 다시 드리고, 이 시간에는 나라와 민족 위해서 정치가